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일심이다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일심 왜 해야 되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 사단이 각인시킨 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각인시키는 거. 그 사단이 각인시킨 거를 바꾸려면 그리스도 각인하는 그리스도 일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각인시킨 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문화가 완전히 우상문화가 되고 무너져가지고 후대에게 그걸 넘겨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심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심. 예, 그리스도 일심하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전도운동. 그런데 전도운동 또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찾아가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교회 다녀봐야 축복도 없더라. 예, 이 본문에 나오는 먹을 것, 입을 것, 예, 이런 거, 그리고 의복, 이런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해봐도 응답 없더라. 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은 어떡합니까? 믿음 다 뺏어가고요. 예, 그러는 사이에 다른 거 다 심어놓고 집어넣고요. 뭐 집어넣어요? 네가 최고다. 예, 또 뭐 집어넣어요?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걸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서 미래까지 완전히 망쳐버리는 작업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 전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심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일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꺾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재앙,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예, 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전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예. 그런데 전심이 잘 안 돼요. 전심이. 근데 희한하죠. 전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 딴 어느 선수의 어머니, 예.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드님께서 금메달을 획득하셨는데 뭐 어떻게 아들을 도우셨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들한테 뭐 해줄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날마다 108배를 했다는, 108배를. 날마다 절에. 이거 전심이거든요. 전심이에요.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은 108배 하면서 전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식사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대화하는 그게 잠깐 들어봤는데요. 예. 어머님이 이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어떡하냐? 그 옛날에 구슬하는데 500만 원짜리 구슬했다. 500만 원짜리. 예, 그 옆에 계신. 요즘에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굿이. 우리가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좋아하는 돈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나 들여서 2천만 원이나 들여서 뭐해요? 구슬한다니까요. 구슬. 그게 뭡니까? 그게 전심이라니까요. 왜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전심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뭐냐?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 못하는 거 아니요. 사단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할 때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자꾸 뺏어가거든요. 자꾸 뺏어가요. 뭘 뺏어가요? 일심해야 할 이유를 뺏어가요. 전심해야 되는데 전심을 어디에 해야 될지 그 이유를 뺏어가요. 그 가치를 뺏어간다니까요. 그 가치를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속하는, 그래서 오늘은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 나라 전심이에요. 신천지, 대단합니다. 대학생들 다 해가지고 얘네들은 집도 나가더라고요. 집도 나가요. 완전히 가출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뭐 하느냐? 막 기독교 방송국 쳐들어가고 막 한기총 쳐들어가고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합니다. 예, 영생교,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교 교주하고 교주 그 와이프하고 한 번 비행기를 같이 탔다는 거예요. 네,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이 영생교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그런데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오는 내도록 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하고 계속 염려만 한다. 염려만. 아니 그런데 영생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하냐? 전심한다니까. 영생교에 전심해요.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시간 다 투자하고 자기가 직장에 돈 번 거 다 갖다 바치고. 이상하죠? 그게 뭐냐? 그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왜 복음운동이 아니라는 우리가 전심 안 해서. 정말 전심 안 해서. 어디에 전심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 전심. 하나님 나라 전심.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뭘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 전심을 다 빼앗긴 겁니다. 예. 자, 어떤 경우에도 전심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런데 그 전심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집중이 있어요. 서로는 그래서 집중이에요. 집중. 자, 하나님께서 집중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자, 집중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주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는 거예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강단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막 손목에다 뭐 손목에 멜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첩에다 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고 머리에다 붙이면 계속 상기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 틈나는 대로 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강론하고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니까요. 왜요? 우리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바꾸려는 전심입니다. 전심. 예,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그 광야 체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지 같고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고.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심해라, 전심.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면 블레셋이 전쟁 걸어오잖아요. 예, 가나안 정복했는데 블레셋이 전쟁 걸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겨요. 왜 뺏기느냐? 왜 뺏겨요? 또 복음 놓쳐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미스바로 전 성도를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치고 그날로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때 전쟁이 없었어요. 네. 자, 열왕기하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삥 둘렀어. 그런데 엘리사가 뭐한 사람입니까? 전심한 사람. 예, 하나님 나라에 전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고 온 산과 하늘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밭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영안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심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전심으로 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 멸망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게 정말 복입니까?
애통하는 게 복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포로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국됐다는 거예요. 나라도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그럼 다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의 염려가 정말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많으시죠? 자녀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예.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먹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짜 아픈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부족함과 권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거든요, 사단에. 네, 정말 이것을 찾는 것,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 보니까 뭐 하느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뭐 했습니까? 완전히 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전심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가 있어요. 마른 뼈다귀가. 네,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마른 뼈다귀였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버리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어날 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데 육지 닿는 곳마다 섬마다 어떻게 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진주와 서부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전심하게 되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현장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현장의 변화가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내렸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절대 목표가 이루어져요. 아니,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예,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으로 집어내겠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광야가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광야가 가난한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예, 아주 40년 동안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 끼든 구름 끼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한 건데요. 전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전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딱 바뀝니다.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예. 저녁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메추리를 보내셨습니다. 예.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나와요. 예.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뭐예요? 광야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현장이 바로 광야예요. 자,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불기둥을 보내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세요. 대적이 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야라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게 되면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 사무엘이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예. 자,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 문화를 가진 이 850명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셔요. 엘리사를. 예, 오직 되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엘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중요한 선지자들 다 숨겨뒀어요. 아니 포로됐는데요? 아니요. 거기에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내셨고 에스더를 보내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셨고요. 학개를 보내셨고 에스라를 보내셨고요. 예, 호세아를 보내셨고요. 예, 요엘을 보내셨고요. 하나님 다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다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언제 나왔어요? 요엘에 나왔어요. 오늘도 요엘서 렘넌트 메시지가 뭐였냐?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24시간 지금 뭘 받고 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였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보니까 그러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요. 어떤 식이냐? 스데반 같은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스데반 같은 중직자가 누굽니까?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정도로. 예, 순교를 당했다. 순교를 당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이라. 왜 잡니까? 이 스데반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예,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까지 퍼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거기서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손되어져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만약에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요. 한국까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아, 이 믿음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오느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전심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강단을 가지고. 그럼 누구의 강단을 가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을 가지고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이 상평동에 320-18이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정말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니까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되리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잡았잖아요. 이 약속을 잡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강단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하는 교회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렘넌트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을 가지고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전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요. 우리가 교회 회복. 자, 우리 교회 회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사도행전 2장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바람 같은 역사,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불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오는 응답인데 말씀이 흥왕하여 어떻게 해요? 세력으로 제사장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로마에서 이달리아대 백부장 뭐예요? 로마에서 온 백부장이에요. 완전 엘리트까지 복음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심. 많은 사람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뭘 했냐? 광야로 갈 때, 가나안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뭘 찾았다고요? 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힘쓴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내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정말 그리스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사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의 생명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 이것을 먹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을 입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을 성공과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의 쾌락과 비교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정말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정말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참빛교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필요하다? 아니요. 그건 이상한 논리야. 하나님께서 교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무슨 한 사람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8월 15일 지난주 월요일. 광복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중에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이분이 뭐 한 사람이냐? 19살 때부터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그분의 손자가 고백하는데 도산 안창호 이분은 양반도 아니었고 이분은 농부였대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흥사단소 세우고 독립운동을 해나가는데 세계에 미국으로 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분이 뭐 하면서 무슨 돈으로 오렌지 따가지고 목화밭에서 목화 따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돈 5억 되는 돈을 상해 임시정부에다 가져다주고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암살했잖아요. 그 배우로 지목돼가지고 투옥하고 또 윤봉길 의사 배우로 지목돼가지고 투옥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저 순국을 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네.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랬는데 지금 뭘 잃어버렸다고요? 세상이 지금 뭘 잃어버렸냐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도산 안창호가 뭘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아버지였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예, 일제는 36년간 우리를 압제했지만 사단은 대대로 창세기부터 지금 불신자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신문 보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막 여자를 죽이고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네. 그리고 부모가 아동학대해서 아이를 죽이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뭘 사랑해? 시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안 돼.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응답하고 기도 안 하면 뭐 벌 받고 종교생활 안 하는 거 이 정도 수준. 유대인 문화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 더 재미있겠다, 더 나에게 응답되겠다, 더 흥미있겠다 그러면 주일날도 없어요. 주일날도 없다니까요.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일날 성수해,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배경을 보면 맞잖아요. 예배 한 번이요? 아니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생명이 나간다니까요. 말씀 한 번이요? 말씀 한 번 듣는데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한 대로 와야 돼요. 예. 자, 이게 바로 유대인 문화예요. 우리에게 있는 체질되고 습관되고 종교화되어진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전심입니다. 전심. 예. 자, 그리고 이 전심되면 뭐가? 시대의 우상이 꺾여지게 돼요. 시대의 우상이 꺾여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전심되면 하나님 나라 전심이 시대의 우상이 꺾여요. 그리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고착된 이 시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전심이란 것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다 뿌리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걸 넘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다 알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다 넘어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6가지 상태 있거든요. 6가지 상태. 예, 어쩌면 그 6가지 상태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오거든요. 예, 그것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다 넘어서. 제일 중요한. 자, 다시 말합니다. 일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전심이 뭡니까? 전심.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런 답이. 지속이 뭐냐? 지속. 예,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단이 우리가 24시 하지 않으면 사단이 24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단을 꺾는 24시. 예, 지속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소개했잖아요.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았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을 좀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시편 71편 1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일심에 완전히 결론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전심에 완전히 나의 인생을 거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지속하여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